오늘 말씀은 한 해를 보내며 내 삶을 점검하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말씀 가운데 올 한 해를 보냈던 나는 지금 이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앞으로 며칠 안 남은 이 12월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나의 삶을 또 점검하면서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한 좋은 것은 더 그것을 더 갖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2022년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믿음으로 계획을 잘 세우고 또한 내년을 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나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또 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았을 때 우리는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술할 때 만약 마취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술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고통이 얼마나 찢어지도록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마취제가 언제 생겼냐면 한 180년 전에 영국에서 제임스 심플슨이라는 의사가 발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임스 심플슨은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빵을 굽는 베이커라 그러잖아요. 빵을 굽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워낙 또 뛰어났어요. 또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분이에요. 제임스 심플슨이라는 분이. 그래서 젊은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영재처럼 10몇 살 때 에버드린 영국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전공을 뭐로 했냐면 전공을 산부인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관심사가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수술할 때 환자가 고통을 느끼지 않냐고 어떻게 수술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항상 집중했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성경책을 읽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책을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2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서 갈비뼈를 뽑아내잖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그래서 그럼 아담에서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했을 때 얼마나 그 아담은 고통을 느꼈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뭐 하겠다? 잠들게 했다. 거기서 이제 놀라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환자를 대할 때, 수술할 때 아담처럼 고통을 느끼지 않냐고 잠깐 잠을 자게끔 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명초를 주셔서 1847년 11월 달에 드디어 뭐냐면 마취약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취약의 이름이 크루로프롬이라고 합니다. 그 마취약을 한번 또 실험을 했는데 성공적이었어요. 1853년 영국의 여왕이 있었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분만을 했을 때 그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됐냐면 바로 이 제임스 심플슨이 만든 이 그 마취제를 사용해서 아기를 아주 성공적으로 분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마취가 제에 대해서 다 퍼지게 돼 있고, 그는 영국의 의사로서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되어 있고 인정받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제임스 심플슨은 뭐를 발견했냐면 마취약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마취하면 돼 마취약의 아이디어를 발견했고 그 마취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심플슨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노안이 생길 수가 있고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제임스 심플슨 그 선생님께 와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발견하신 것들 중에 가장 큰 발견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때 심플슨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제자를 보면서 빙그레 웃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또박또박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발견한 것에서 큰 발견은, 그러니까 이대한 발견인데 내가 발견한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과 나를 큰 이대한 발견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사실과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며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보내며 또 나의 삶을 점검할 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좌표를 지금 말씀 가운데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한 해를 보내며 나의 삶을 점검하며, 특별히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국에 한 소년이 있어요. 그 소년은요 한 가정에서, 미국 한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태어났는데 뭐가 없냐면 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몸은 정상이에요. 귀도 다 잘 들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기가 없는 것이에요. 듣는데 이상이 없는데 바로 여러분들 귀 보면 귀 바퀴가 있어요, 없어요? 이 귀 바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학교에 가면 늘 놀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어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는 열심히 뭐냐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학에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지나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엄두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기가 없기 때문에. 그 여학생들도 그냥 친구로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지만 왜냐면 사귀려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청년이 된 거잖아요. 청년의 삶을 살면서 그는 괴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삶 자체가 정신적으로 심한 뭐냐면 압박감에 눌려서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방학 때는 꼭 집으로 오라. 보통 또 이 청년이
방학 때는 뭐 알바를 해서 등록금도 마련하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근데 아버지가 이번 여름 방학 동안은 꼭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귀를 기증할 사람이 생겼다. 방학이 되면 수술하자. 그래서 그 청년이 방학 되기를 학수고대에 했어요. 드디어 방학이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부모 집으로. 그리고 가자마자 이제 귀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했는데 성공적인 수술이었어요. 보니까 너무 귀가 예쁜 거야. 그거를 보고. 여러분 귀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귀가 있다는 그 자체도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우리 찾아보면 감사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다시 또 이렇게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또 학교도 졸업하고 열심히 일터에서 일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로부터 또한 게 뭐냐면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빨리 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청년이 집으로 오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벌써 간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시간상 미국은 날짜 변경 시간이 이게 다르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오니까 그 간을 다시 들은 거예요. 그러고서 근데 어머님은 머리를 항상 긴 머리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 보는 앞에서 엄마의 긴 머리를 싹 하니까 엄마의 뭐가 없었냐면 귀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에게 귀를 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전혀 몰랐어요. 엄마가 머리를 길게 하고 지냈기 때문에. 그때 그 청년은 집에 가서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엄마 너무 감사해요. 제가 무엇인데 엄마가 갖고 있는 귀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때 그 청년은 엄마의 사랑을 그 희생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지 않냐고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울면서 어머니께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머님은 그 자기 아들에게 뭐를 줬어요? 귀를 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의 몸도 주셨죠. 사랑도 주셨죠. 은혜 주셨죠. 또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내 떡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한 해를 보내며 내 삶을 점검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은 한 해를 그냥 막연하게 매너리즘에 빠진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다시 발견하며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8절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이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면서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화목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 한해도 천국 백성으로 내가 살았던가에 대해서 점검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계도에서 이탈됐다면 그 계도를 성경 말씀대로 수정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올 한해를 잘 마무리 세팅하며 2021 향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한 해를 보내며 나의 믿음, 나의 삶을 점검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없이 막연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지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크리스찬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번영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는 생각이라 말하고 있지만 NASB를 보게 되면 플랜이라 말하고 있어요. 계획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앞날에 희망을 주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안전히 서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을 봅시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안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째가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뜻이 뭐냐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의 집을 질 때 청사진이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벽돌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날림공사가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뭘 갖고 지어야 된다고? 청사진.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바로 우리 인생의 청사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5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첫째가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이 목사, 다임 목사, 또 목사님들을 알고 가장 기이 여기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는데 그 의사 선생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의사 선생님 주신 약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분을 기이 여기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 이 서로가 뭡니까? 교우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은혜 성속의 형제 자매예요. 여기 형제 자매끼리 뭐 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에 화목하라 했어요. 화목.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데살로니가서 18장에서 네 번째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따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5번째 우리 하나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집니다. 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리고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며 나의 삶, 나의 믿음을 점검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경계해야 할 것들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경계해야 될 것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허용하고 도리어 그것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공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할 것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돼요. 군대에서도 보게 되면요, 보초병이 있어요. 보초병이 뭐하냐? 경계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38선에서 보초를 쓰는 분이 있어요. 경계하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에 있어서 엉뚱한 것이 틈트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왜 쓰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할까 봐서 경계령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경계할 것을 잘 경계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 비즈니스는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첫째,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 악을 경계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이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에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아멘이.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혹시 여러분들 남 미움하는 것도 다 악이에요. 미워하지 마세요. 예. 항상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잠을 잘 때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나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뭘 경계되냐? 첫째 악을 경계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또 오늘 다 교회 다니면서 또 어디 또 뭐냐면 어떤 동네에 가서 점치러 갑니다. 또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집에 또 뭐냐면 부적을 딱 붙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 잘 들어서 기도 성령 충만한다면서 집에 가서 어떻게 되면 무당 불러갖고서 뭐라면 구판을 합니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우상, 미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 또 뭐가 있냐면 또 바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우상 숭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뭐가 생긴 겁니까?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거 우상 숭배하다가 그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탐심은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난다 했어요. 선악의 나무 열매는 정령 죽으려 그랬잖아요. 이 죽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중엔 다 부활합니다. 죽으면. 근데 부활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들은 지옥에서 영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는 것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누구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경계하십시오. 또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한마디로 음란한 거, 이 간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여러분들 N번방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음란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래서 음행을 경계돼요. 음행은 다만 또 간음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읽어봅시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벌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벌치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음행, 우상 숭배, 악을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그걸 경계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하늘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는 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 벌을 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면 말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탐심이 우상 숭배거든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또 우리는 뭘 경계해야 되냐? 주를 심하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뻔히 하나님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바로 아담과 하가 하나님 시험한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근데 누가 마귀가 또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끝났을 때 마귀한테 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잖아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경외해요. 아마도 그것은 무모한 짓이에요. 하면 오만 방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으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11조 이외에는 시험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하나님은 뭐 하면 안 된다? 시험해서는 안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경계해야 되냐? 원망. 원망하면요, 불뱀이 나타납니다. 삶을 살 때 원망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원망한다고 여러분들 모든 것이 돌파,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때 모든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원망은요, 힘든 걸 더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읽어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한 해를 보내며 나의 삶을 점검할 때, 믿음을 점검할 때 성경이 말하는 조심할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그래서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나의 행위를 조심하며 내 혀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시편 39편 1절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막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2개 정도 하고 애화 몇 번 하고 해서 시간 그렇게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 동안 얼마나 성경책을 읽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타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10편 39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열받겠을 때 여러분 입에서 확 넣으면 안 돼요. 운전할 때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운전할 때 갑자기 여러분 입 확 나오면 그 상대방은 듣지 못합니다. 같이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뭐냐면 나의 행위, 내 입술을 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을 29절, 31절, 32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그래서 우리는요 어리석은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행위를 조심하고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할 말하라. 여러분 진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체질이 감사 체질이 돼버리세요. 하나만 파세요. 감사. 감사하게 되면 기도할 때도 응답을 역사합니다.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 감사가 영어로 하면 think잖아요. think.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 영어에서 think,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모든 걸 봐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않은 시험 주지 않거든요. 누구 탓하고 사람 탓하고 세상 탓하면 여러분들 발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고 해는 그대로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다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그걸 보고서 좋다, 어떤 사람은 나쁘다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입술을 사용하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행위와
입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냐? 선줄을 생각하면 넘어질까?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봅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뭐하라? 조심하라.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 잘 된 다음에 그걸 깨먹지 못해서 엉뚱한 길로 갑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그가 스스로 적게 여겼을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싸우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 승리 주신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의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기념탑을 세고 자기 탐심에 빠져갖고서 하나님께 양을 죽이려 했는데 죽이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다 옳은 걸 생각해요.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는데 사무엘한테 자기가 뭐냐면 제사까지 지내고 망령된 행동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다 선줄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뭘 우린 조심해야 되냐? 성경에서 조심하라고 아예 말을 합니다. 서로 헐뜯고 해친다면 둘 다 멸망당할까 조심하랬어요. 우리 한번 개역개정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 봅시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6절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도저히 이해를 못해.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어떻게 물고 먹느냐? 나 이해를 못하겠어. 식인종인가? 근데 여러분들 분명 식인종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뭐하고 헐뜯고 해친다면 둘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하라고? 조심하십시오. 네 번째로 여러분들 개혁개정인데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둔해지면 안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영민해야 돼요. 영민.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이 방탕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술 취하고. 근데 이 술이 뭐냐면 간을 해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술 한 잔 먹는데 그게 뭐 간에 지방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은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요새 보면 진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거든요. 벌써 뭐냐면 20만 명이 파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3년간 내년, 내후년 해서 한 100만 명 정도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영끌의 집을 샀던 청년들, MZ세대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대출받고 집값은 내려가고 완전히 금융 노예가 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은혜성수의 모든 분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돌파 승리하면 형통한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둔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보내며 또 삶을 점검할 때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은요 말씀에 멸시하지 말고 말씀에 주의하고 믿음대로 사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다섯 번째 뭐예요?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에 주의하고 믿음으로 산다 결단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2022년을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말씀에 주의하고 믿음으로 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잠언 13장 13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잠언 16장 17절 다 알잖아요.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몇 시간 말씀이 중요한데 하는 말씀을 한번 샘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십니다. 바로 이게 잠언 22장 4절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했어요. 근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멸시해버리면 한 그 태도를 멸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겸손하라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산다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1장 30절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또 여섯 번째로 한 해를 보내면 나의 삶을 경험할 때 하면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이제 나는 범사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럼 그가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10만 원과 푸른 초장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니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좋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를 보내며 어떤 내년을 우리는 준비하며 또 앞으로 모든 인생에서 적용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5대 핵심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첫째 뭡니까? 하나님 중심. 바로 이게 예수님 중심이죠. 두 번째 말씀, 언약 중심.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토라, 이 언약을 지켜 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가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언약, 말씀 중심, 세 번째 교회, 은혜 성소의 중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섬기다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예배 중심. 하나님의 영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지 참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어릴 때 예배를 잘 드릴 때 다모님은 돌파 승리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 온전한 그 제사,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릴 때 뭐냐?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기도와 전도 중심으로. 그래서 5대 핵심 믿음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터, 직장, 가정, 삶의 놀라운 돌파 승리, 또한 번성함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하며 올 한 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를 생각하면서 또 다가오는 2020년을 어떻게 계획하고 예비하고 나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이 청사진을 하나님과 의논하며 기도하며 짜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